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강건한 성도로, 신앙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 성장 발전케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번 달 두 번 하고 두 달 이제 방학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하고 넷째 주에 여호수아를 끝내야 되는데 양이 좀 많아서 많이 많아도 이제 끝내는 쪽으로, 왜냐하면 두 달 방학하고 또 여호수아 하기는 좀 이상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끝내는 쪽으로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한 달, 거의 뭐 두 달 전에 했던 얘기여서, 자, 우리 여호수아서가 쉽지 않다. 자, 왜 쉽지 않은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또 여호수아 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10장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이 볼 때는 이게 어떻게도 설명이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뭐 다양한 이론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뭐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자, 성경 대학에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소설책은 재미로 읽는 거잖아요. 드라마 재미로 보는 것처럼 소설도 재미로 읽는 건데, 그렇게 소설을 읽듯이 편안하게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딱 기대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소망을 주기도 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종종, 가끔이 아니라 종종 우리를 도발하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심지어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건 아니거든요. 어렵다고 반응한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대놓고 화를 낸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돌을 던져서 죽였겠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 예수님도 낭떠러지기로 몰아서 밀어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질이 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저러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에 다 들지 않아요. 근데 그 당연한 거지.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자녀들이 항상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엄마, 네 알겠어요 아빠 이래요? 어떤 때 입 쭉 나와가지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뭐 또
기분 나쁘게 하고 뭐 이런 말씀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교회사가 이제 우리의 역사잖아요.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 교회사 속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은 찢어 버려야 돼. 이건 성경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런 시도가 계속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로 이게 아주 초기 교회사 초기부터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난 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초기에는 이제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마르키온은 이제 가장 이른 이단에 속합니다. 가장 교회사의 그 초기 이단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미 2세기 초에 이 사람이 나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다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런 말씀을 보니, 여러분 그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 불가능하거든. 아니, 어린애들 그냥 죽이래요. 이걸 누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공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르키온이 구약의 신은 신약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열등한 신이고 어둠의 신이고, 그래서 이 신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폐기 처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중에서도 이제 몇 권만 이렇게 자기의 경전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랬더니 성도의 절반 이상이 마르키온을 따라갔어요. 많이 따라갔죠. 그러니까 마르키온은 가장 성공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기 교부들이 그 위기감을 느껴서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뭐 이걸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새로운 이단은 없어요.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시대를 거치면서.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만 옳대요. 우리 교회만 옳아. 그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엄마 아빠는 같은데 에셋을 나누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다 다른 거지, 누가 틀렸다, 누가 더, 물론 이제 뭐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누가 좀 더 오를 수는 있지만 그 교회만 오를 수는 없어요. 그 목사님만 오를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하여간 초기부터 마르키온이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색깔을 딱 드러내고, 신약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럼 신약의 말씀은 다 그냥 사랑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뭐 그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 죽었어요. 그게 사람 죽을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사람 죽을 일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도 파버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것도 파내고 저것도 파내고 이것도 찢어내고 저것도 찢어내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마르키온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은 없긴 한데, 그래도 마르키온 비슷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은 성경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찢어버리지는 않지만, 모른 척 넘어가요. 그렇죠? 모른 척 넘어가, 없는 것처럼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마르키온주의하고 비슷한 거다. 예,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다. 그것만 일단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든 마음에 드는 말씀이든 이해가 되는 말씀이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든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함이에요. 겸손한 마음. 겸손하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묵상할 때 기본은 무엇이냐면 일단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읽는 거죠. 저도 그렇게 읽어요. 제가 내가 그래도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했는데 거만한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제 진심이에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제 가지고 있던 신앙 지식이 오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즐겨하는 비유처럼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 나에게 도움이 되죠.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사는 건 맞는데 오늘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이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거다. 자, 물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경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느냐? 그건 또 절대로 아니죠. 평생 해결 안 되는 말씀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도 모를 가능성이 커요. 제가 모른다기보다는 대답을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만큼 그렇게 만족스러운 답을 못 줄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자, 근데 왜 그렇게 겸손하게 읽어야 되느냐?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래야 이제 깨달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내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게 무슨 이게 책이지 이게 거룩합니까? 근데 이 말씀이 거룩해질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펴서 읽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야 돼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에서 글은 그냥 죽이는 것 뿐이래요. 거기서 글은 뭘 말하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이게 그냥 글이야? 글이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영은 살린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인 거죠. 그래서 다른 책들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으로 또 일용할 양식으로 또 나를 고치고 치유하는 말씀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대하고 받는 사람만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오죽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으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만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된다.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는 있지만 주님 제가 진짜 이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지 걸려서 넘어져서 기분 나빠한다든지 이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겸손이다.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를 저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저도 어려웠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이 말씀과 이 여호수아 말씀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근데 오랜 이제 묵상, 그리고 또 솔직히 책은 또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렇죠? 책도 뭐 신학책들 뭐 이 책 저 책 열심히 읽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다른 책에서 하는지. 하여간 저의 종합적인 결론은 뭐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렇게 폭력, 무력, 뭐 잔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서가 폭력을 당연시하거나 폭력을 권장하는 말씀은 아니다.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거 당연한 거야, 폭력과 무력을 써야지, 이게 여호수아의 주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시간이 되겠죠. 내가 목적이 선해, 내 목표가 선해.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력을 써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극단적인 예는 안 드는 게 낫긴 한데, 좋아요. 뭐 하여간 나는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 근데 내 아내가 영 말이 안 들어.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맞대. 애따 모르겠다 빵 쳐가지고 따라와. 주먹으로, 이제 남자가 힘이 세니까 때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성취시켜.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 제가 찾아낸 여호수아의 주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 이것 또한 이제 하나의 시각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대학에서 무슨 뭐 한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뭐 이렇게 쫙 꿰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 그런 거는 별로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 가지 예시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이런 방법으로 읽는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주님, 저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거기까지 발전하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저의 방식을, 저의 관점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찾아낸 여호수아의 주제는 뭐냐면 죄의 무서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요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책이 아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책이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성경 전체가 이 주제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과언은 아닐 텐데, 하여간 죄는 끔찍한 것이고 해결되어야만 하는 무엇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런 끔찍한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문제냐. 자, 죄가 뭐냐? 죄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죄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도덕적 방종을 떠올립니다. 도덕적 방종. 도덕적 방종은 뭐예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또 애인을 바꿨대요. 항상 바꿔서, 너무 많이 바꿔서 이제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죠. 하여간 젊은 여자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죄는 그런 게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죄죠. 그것도 죄입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죄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혹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영어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에서 죄라고 하는 부분은 영어 성경마다 번역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꽤 여러 번역에서 죄를 S자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쓰고 단수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거죠. 설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대문자 그리고 단수로 썼다는 것은 뭔가 어떤 세력을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실 사람이잖아요. 사람도 김성열 그러면은 대문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를 붙이지 않아요. 세상에 김성열은 저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적은 부분에서만 since 소문자로 해서 복수로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대문자 단수 신을 쓰고 있느냐? 이제 거대한 세력으로서의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한 세력으로서의 죄는 뭐냐?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좀 더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탕자의 비유인 겁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가장 끔찍한 죄는 무엇이냐면 재산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뭐 자식이 재산을 뭐 철이 없긴 한 건데, 뭐 자식이 그런 거지 뭐 재산을 좀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탕자의 결정적인 죄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는 거거든요. 이게 탕자의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죄다. 그리고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리는 거죠. 이제 뭐 교회 안 나온다든지, 교회 안 나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여기서 다양한 죄들이 파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를 먼저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죄들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호세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갔으니 결국 너희들은 죽게 될 거다. 너희들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밖에 없다. 이게 이제 예언자들의 설교의 핵심인데,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의 그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야, 진짜 성경에 하나님 질투 대단하네, 쩐다 쩔어. 이거 아주 그냥 뭐 사랑을, 관심을 막 독점하려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저하고 이제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 제가 뭘 강조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 신앙 그리고 신학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 찬양 안 해도 돼.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하나님께 헌금 안 해도 돼요. 헌신 필요 없어. 뭐 하나님께서 뭐 그래야 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좋아하시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뭐든 주시는 분이죠. 이제 어제 읽었던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넘치는 충만 가운데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생각해보면 그게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넘치는 충만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건 뭐 영어입니다만은 용서하다가 forgive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용서도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 값없이 받은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인 거지. 감사함의 표현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비유인 거예요. 비유.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지. 자식이 부모한테 주나.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그렇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행여나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든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긴 해요. 근데 그것도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진짜 하나님께서 막 질투에 그냥 부르르 떨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금지했냐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애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거예요. 아니, 그 신이 진짜 하나님보다 진짜 있고, 그런 신이 진짜 있고, 그리고 그런 신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떤 여인을 사랑했다 칩시다. 근데 어떤 남자애가 또 중간에 사이 끼어들었어요. 딱 보니까 나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뭐 비교가 안 돼, 나는. 그러면 내가 진짜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나하고 사는 것보다 저 남자하고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러면 하라고. 갑자기 마음이 아프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다른 신이 있어. 그리고 그 신이 뭐 나하고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럼 굳이 막지 않으셨겠죠. 근데 그런 신은 애초에 없어. 그렇잖아요. 바알 신이 있어요. 무슨 뭐 아세라가 있어요. 없어졌잖아요. 없는 신을 있다고 생각하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칠을 하고
뭐 이렇게 숭배를 해. 얼마나 우스워요. 우스우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우스운 짓을 왜 하고 있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이와 함께 이제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문제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상해져요. 어떻게 이상해지느냐?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있었던 겁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몰렉을 섬기고 있네. 왜 거기에 미혹이 됐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추정컨대 뭔가 매력적인 무엇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우리 지금 현대인은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뭔가 설득력 있는 무엇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 시대에도 뭔가 설득력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서울에 가면 뭐 좋은 것들, 그러고 보면 우리도 헷가닥 한단 말이에요. 뭐 나도 막 이래야 될 것 같고 저래야 될 것 같고 그래, 헷가닥 해. 그처럼 헷가닥 해가지고, 헷가닥은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아이 그렇지, 헷가닥 한 거야 저거. 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를 불에 던지는 거예요. 야,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거죠. 또 아모스 5장 7절 보게 되면 이제 아모스가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잘 살면 괜찮은데 잘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공의롭게 살지도 못해.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죄악이 이스라엘 땅에서 점점 만연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말씀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신, 대문자, 단수 신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콕 꿰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득을 끊임없이 당한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당연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죄를 더하면서 살게 되는데,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죄는 개인의 인생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끔찍한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게 그 여호수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죄가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자, 죄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돼요. 뭐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멸망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죄는 하여간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 자, 이 사실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그 여호수아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이끄셨고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작지 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는데,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빈 땅은커녕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정확한 인구가 얼만큼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쓰여질 당시에도 그 고대 근동에 한 10만, 20만 이렇게 되는 도시들이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없지만 이제 예수님 당시 한 2억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러면 그보다 1500년 전이니까 한 뭐 1억에서 1억 5천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많아야 2억 정도 됐겠죠. 근데 2억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이제 세계 인구가 증가를 하거든요.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뭐 1억은 넘었을 것이고 2억은 안 됐을 텐데, 근데 고대 근동에 10만 명, 20만 명 이게 거주민들, 그런 이제 도시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10만 명이라는 것은 지금 뭐 그 충남에도 군 같은데 이렇게 10만 안 되는 데도 많잖아요. 시 중에서도 10만 무너져가지고 난리라고 하는 그런 군들이 있는데, 시가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작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나안 땅도 상당히 인구 밀도가 이제 높은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리고성을 묘사하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성이 높았다 그러잖아요.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아주 문명화된 시민, 도시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자, 그 앞에 그 경계에 딱 왔어요. 수십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그 참 거짓대 같았을 거예요. 뭐 집도 없이 40년을 광야를 방랑하던 사람들이, 물론 이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뭐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는 하나, 뭐 입고 있는 뭐 행색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냥 형편없었겠죠. 근데 거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문명인들이었다. 근데 거짓골을 해가지고 와서 들어가서 살겠대요. 자,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줬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거는 혹시나 뭐 가서 우리가 들어가서 종이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온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2000년도에 독일에 가서 우리나라 통일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물론 저는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통일이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른 나라 됐으니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자, 뭐 이렇게. 아니, 너희는 망하고 우리는 우리 잘 될게,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글쎄 거기에 이제 복음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야 뭐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복음이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뭐 저기가 무너지든 어떻게든 개방이 돼야 그게 될 텐데. 그리고 뭐 김정은이가 뭐 숙청된다고 한들 비슷한 인간이 또 뒤를 이어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라를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봐도. 우리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통일이 그게 생각처럼 쉽게 되겠습니까? 근데
되더라도 이건 어려운 문제, 이게 통일이 이상이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현실이죠. 독일 가보니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진짜. 예, 통일이 됐는데 하나가 안 돼. 예. 이제 전 서독 사람은 베시 이렇게 부르고 동족 사람들은 오시 이렇게 불러가지고 서로 싫어해요. 서로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거기는 그래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상당 기간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통합이 잘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동독 사람들이 당연히 잘 사는 서독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이 감당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독일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어요. 80년대 독일은 진짜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막 뿌렸답니다. 막 뿌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당이 안 돼서 이게 막 휘청휘청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하여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이 한계가 있고 시스템의 한계가 있고, 말하자면 이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 이 하중의 한계가 있잖아요. 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거든. 그럼 고대, 그때 뭐 국제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렁뱅이들이 들어와서 살겠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같이 삽시다, 우리 평화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럼 한쪽에서는 들어가야겠다 그래요? 한쪽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전쟁해야지. 이거는 무슨 그 대화와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력 사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자,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분 다 돼서 여러분 오늘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가시면 되는데, 하나는 여호수아의 이런 역사적인 배경, 사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요 맥락에서 여호수아의 무력 사용, 폭력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네 번째 주에, 다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